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12. 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때 나의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으니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정말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런 의심이 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 상황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왜 우리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시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된 사건입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는데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도 이제 부모가 없이 오빠 그리고 여동생 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런 가정의 일종의 가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심각한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마리아가, 특별히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에 그 자매가 살고 있는 마을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하면서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설명해 줘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마르다의 오빠였습니다. 나사로의 병이 굉장히 심각해지자 그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의외의 반응을 하세요.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기 위한 병이 바로 이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틀을 더 계세요.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계신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경을 우리 다 읽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우리야 이제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앞일을 잘 알지 못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아시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어떤 관계인지를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들과 이야기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시고 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예수님 제자들 다음으로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다급해가지고 오빠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자들의 요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라고 거절하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급한 일 있으셨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을 더 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 오빠 나사로가 거의 죽게 되고요. 거의가 아니라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시간이죠.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리고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결론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계기로 주님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받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일 만에,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돌아왔을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탄식을 하죠. 21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글을 통해 그냥 읽지만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왜 내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또 다른 때는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었는데 왜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기도 응답을 늦추심으로,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거의 거절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절하심으로 전혀 다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부러 주님 하나님의 그 시간에 맞춰서 예수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간 속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혹은 뒤로 연기하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꼭 제가 가르쳐 주는 게 4가지가 있다. 기도 응답에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첫째는 하나님이 바로 즉시 기도에 응답해 줄 때가 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미루실 때가 있다. 그때는 안 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들어주실 때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기도를 거절할 때가 있다. 안 된다. 차라리 이 기도는 너에게 안 들어주는 것이 낫다. 마지막 4번째로는 다른 것으로 주님이 주실 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2번째하고 4번째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주님 지금 오셔서 빨리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지금이 아니다 미루셨죠. 그리고 결국은 오빠가 죽게 됐을 때 4번째로 다른 것으로 부활로
아주 상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응답해 주시고 나사로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는데, 스테반 집사님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집사님이 이제 처음 세워진 집사님으로 엄청나게 복음을 잘 증거했어요. 그리고 굉장한 논리와 성령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안이꼽게 여기다가 결국 이제 스테반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죠.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기세가 등등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기 시작해요. 아마 그 핍박 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핍박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들의 핍박은 더 거세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또 이스라엘 지역에 머물러서 살 수 없을 지경까지 핍박이 세집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어떤 제자는 유대의 저 시골 마을로, 또 어떤 제자들은 이방 지역으로 피신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의 계기가 됐어요. 예수님은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교제하고 거기에 사실 머물러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핍박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온 사방에 퍼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우리야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돼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어요. 다윗이 그 일로 엄청나게 많이 회개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밧세바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7일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7일 만에 금식을 마치고 아이가 죽자 다시 이제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됐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다윗이 그 마음에 많은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아이의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저는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또 허락해 주세요. 성경에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함에 주께서 솔로몬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주신 것이죠. 네 번째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의 대상이었던 밧세바의 후손이었던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왕권을 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게 된 계기가 어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 하나님의 섭리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저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 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때가 많죠. 이번에 제가 총회 참석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 좀 교회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간증을 하셨어요. 보니까 엄청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시고 계시고, 뭐 저도 큰 교회 목회를 하는 건 아니니까 제 삶을 돌아봐도 참 많은 고통이 있었고, 뭐 지금도 편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약간 제가 높은 곳에서 제 목회를 바라보고 또 이 목회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 현장에 있다 보면 거기에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 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간증을 쭉 들으면서 좀 하나님의 눈으로 저 높은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목회와 교회와 목회자를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작은 교회, 힘든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거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자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간증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진짜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분이어서 큰 교회를 하고 작은 훌륭하지 못한 분이어서 작은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훌륭한 인품과 성품을 갖춘 분들이 정말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렇게 신음하면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큰 교회를 주셨고 어떤 분은 작은 교회를 맡겼고 또 어떤 분은 또 선교 사역을 맡겨서 선교도 열매가 큰 분이 있고 작은 분이 계신데 각자 다른 사역을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는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비즈니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축복받는 것 같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는 것 같고 하나님 은혜죠. 근데 어떤 성도는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요 징계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성경을 요즘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깊이 이렇게 읽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인 것 같아요. 반전의 역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완전히 그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쭉 가다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뒤집어지는 역사, 이게 반전인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이고 끝났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네. 그랬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그 에스더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악했던 하만과 그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그 세력들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기도하고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엄청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해도 알아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 제 삶 가운데 이 나사로에게 일어났던 반전의 역사,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 있었던 그 반전의 역사, 그리고
에스더서에 있었던 그 수산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그 반전의 역사가 제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며칠 만에 이 모든 반전이 일어나지만 어떤 분들은 반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어떤 분은 1년, 2년, 진짜 어떤 분은 10년, 2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땅에 썩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어떻게 다른지 나사로에게 말씀하신 그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통해 주님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자주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막히게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때로는 그 시간이 연기된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여 낙심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위로해 주시옵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속히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 삶의 문제로 심하는 분들,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